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의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여러 번 한 거지만 오늘 이 중에서도 제가 제목으로 오늘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19절에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이 귀신이라는 게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복음서는 뭐 거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신의 얘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려서는 왜 그런지 어렸을 때 조금 할 때 막 귀신 이야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고 막 무서워하면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귀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일본에는 귀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엄청 귀신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뭐 몬스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애들도 전부 그거 가지고 놀고 하던데 그래서 이 귀신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귀신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형상이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무섭고 막 이렇게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귀신을 보면 우리는 막 소름 돋고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귀신을 갖다 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귀신을 이제 더럽다고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뉴마라는 것을 그냥 써요.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고 귀신의 영도 푸뉴마고 그냥 푸뉴마라고 쓴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걸 이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11제자와 뭐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36절로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영이라는 게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푸뉴마라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영으로 생각하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도대체 왜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손을 보고 발을 봐라. 그리고 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어요.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영인 줄 알았는데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살과 뼈라는 것은 뼈와 살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존재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존재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거를 얘기하는데 푸뉴마이면서 영이면서 살과 뼈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쓰시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살과 뼈가 있는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의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 푸뉴마라는 이 살과 뼈가 있는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살과 뼈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살과 뼈라는 게 시작돼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담이 점점 이렇게 혼자 자기만을 위한 어떤 그 세계를 자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역사적으로 기록 같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 영적 세계를 시각화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다. 아담이 혼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존재인데 혼자 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게 하셨다가 아니고 스스로 잠이 든 거예요. 잠에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잠이 빠져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랑 너무 멀어진 육신의 세계에 있는 것 자체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빨리 깨어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 깊은 잠에 그냥 육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살을 붙였어요. 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고 그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몸이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뼈와 살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뼈는
그러니까 남자의 아담의 뼈가 이게 아담의 뼈가 뼈예요. 뼈. 아담의 자아가 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뼈를 채워가지고 다시 그걸 살로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살로 채움으로 해서 그 살로 채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체가 여기에 부여됨으로 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다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과 뼈라는 것이 이거 예레미야서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31장입니까? 31장 22절에 보면은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 이게 바로 뼈가 살이 뼈를 이렇게 아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살인데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살을 의미하고 이 남자라는 것은 이 뼈, 자기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음으로 해서 새로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살이 내가 부여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게 세일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살이 있는 몸이 돼야지만이 이게 살아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한 몸이 되고 산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귀신들은 이 뼈도 없고 살도 없고 뼈는 있죠. 뼈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뼈 자체는 죽은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살이 다 썩어버리고 뼈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조차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귀신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려면 계시록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구리의 영이다 이렇게 개구리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이게 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거룩한 영, 성령 할 때는 하교스 푸뉴마라고 해서 이 푸뉴마 앞에다가 더러운 영,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영은 영인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더러운 영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은 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세상령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령,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영 뭐 이런 것들이 귀신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들이 어떤 말이면 더럽게 되고 어떤 말은 귀신이 영이 되고 어떤 영이면 거룩하게 되는 영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뼈와 살이 있는 실체가 되느냐 실체적인 몸이 되느냐 아니면은 없는 그냥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더워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고, 근데 19절에서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뭐 예수께서 다니시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니지만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귀신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그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은 막 형체도 헝클어지고 막 시커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길에 다닌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와가지고 주님께 막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한 몸을 이뤘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실체적인 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라는 것이 이제 꾸짖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귀신들의 하는 말이 지난주에 서목사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귀신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귀신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세상도 어쩌면 그게 막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듣기 싫고 막 더럽고 추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이 말은 정말 그야말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그런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게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말 자체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이거를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성경의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푸뉴마라는 것이, 이 영이라는 것이 악한 영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이 되느냐, 이렇게 이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형체가 없는 성령은 실체가 있는 형체가 있어서 실체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어떤 다른 세계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뭐 유령 막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정말 그 교회 다니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당에 다니면서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고 그 사람이 자체가 귀신이라 하늘에서 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막 그 저승사자처럼 막 머리 풀어 흐르뜨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겉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하는데 그들의 존재 중에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귀신의 존재였는가, 내가 귀신인가 하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귀신이라 그러면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귀신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서 목사님 저한테 귀신 소리 한다고 막 나한테 혼내킨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귀신인 거야. 멀쩡해가지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몸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귀신하고 하나님이 보는 귀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걸 상당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몸이 없는 이게 바로 허탄한 거예요. 이걸 케노스라고 하는데 이 케노스가 뭐냐면 이게 허탄하다 이렇게 돼서 그 허탄함의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예요. 허탄함의 결과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 그림자적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체적인 존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슨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희 36절입니다.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서 이 헛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무슨 무익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익한 케노스가 이 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노스가 무익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영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유익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무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영으로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익한 말인 것이고 그 결과 헛것이 되는 그림자적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없으면 형체가 없으면 그런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귀신적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풀이다, 지붕 위에 있는 풀이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쓰러져 버리는 그냥 풀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다, 바람이 흘려다니는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람이 불려다니는 거품이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제가 이제 75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편 75편에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이걸 이제 포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에다가 뭘 막 섞어. 그 바벨론 교회라는 것이 섞은 잔이다 이렇게 가지고 세상의 것을 섞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막 섞어 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가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주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찢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술거품이 일어난다. 술거품이 일어난다. 이게 귀신들은 이상하게 거품을 흘려요, 자꾸.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0절에서도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품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그냥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을 보글보글 끌어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영광에 대한 세상 영광에 대한 것을 섞으면 거기에서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늘에서 볼 때 그런 존재들은 정말 귀신과 같이 그런 거품을 풀어낸다 막 이런 상태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품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술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섞어가지고 이상한 거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귀신적인 존재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물이 없고 자기 몸만 위하고 바람에 불려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거품을 뿜어내고 그러면서 깜깜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뭐냐면 무익한 것이 헛것이요 바람에 흘려가는 것이고 안개고 막 이러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몸이 없는 유령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라는 것은 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귀신이니까 몸이 없어. 몸이 없는데 뭘 하겠어, 하기는 뭘 해.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막 겁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들 보면 막 그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뿜어내는 말에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 지옥 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해? 막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을 공포에 겁에 질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는 정말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막 거기에 벌벌 떨면서 자기의 전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정말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더불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땅의 모든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들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술에다가 섞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섞어 거품만 이렇게 개어내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면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안다면 귀신의 가르침인 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옛날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세상에서 복받도록 막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나가서 뭐 하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뭐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막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미혹하는 말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사실. 지금들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이게 친척이나 뭐 사람들이 있어 얘기를 하면 전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은 물을 싫어하나 봐요. 물이라는 것이 물피 성령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물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그야말로 물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섞이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막 술에다가 찌끼가 끼고 이런 것은 뭐냐면 찌끼가 끼었다는 것은 물이나 술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다 찌끼를 섞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유교병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으면 정결한 물이 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교병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다 뭔가를 섞어버리니까 다 더럽게 돼버려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고 그런 피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걸 또 골로새서는 이거를 철학이다, 속임수다, 헛된 속임수다, 막 이렇게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3장에서 6절에서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길지만 6절부터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그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세상 눈으로 그 성경을 보는 것을 악한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자기 눈으로, 세상 눈으로 성경을 말하거든 그걸 듣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걸 먹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맛있는 건지 알고 그냥 막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조금 먹고도 토할 것이고 네 조금 있는 그 성경 말씀도 결국은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 해 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결국 계속해서 헛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로부터 쭉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다녀 보니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런데 왜냐하면 물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생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물인데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물이 싫어서,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파리 같은 것들은 깨끗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고기 같은 물고기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더러운 물만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러운 물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청소가 됐는데 가보니까 이제 다시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 그러면은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피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지가 들어가서 쉬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나왔다. 나중에는 7이나 들어가서 더 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훈이나 세상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목사들을 통해서 막 세상적으로 들었던 것을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피의 말씀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7배 나와가지고 더 악하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워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입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서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돈깨를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 재정집사 이런 건데 교회에서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님 항상 곁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어떤 목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요? 예수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 진리의 영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의 영을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피를 이렇게 받았으면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피는 곧 씨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연합해서 썩으면 서로 연합이 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썩지 못하면 이거는 하늘 그대로 있고 씨는 그대로 있고 이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다니면서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결국은 뭐야?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술, 이 씨라는 건 하늘의 피라는 것은 새술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술인데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이것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 새 부대를.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대를 만들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새 부대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이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배가 터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새 부대가 새술이 헌부대에 들어가니까 이 헌부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이 들어와서 새 부대랑 내 마음과 결합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부대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자아를 뼈라고 한다고 해요. 사람의 자아를 뼈다. 뼈는 원래 우리가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사방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데 귀신들은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자꾸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보고 잠잠하라 하는지를 이제 이게 이유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듣지를 않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어라 해야 되는데 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생기를 들어가게 했어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이제 힘줄을 두고 살과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서 8절에서 보면은 이 뼈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처음에는 이제 힘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죽으로 입힙니다. 이렇게를 했는데 8절에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자아입니다. 죽은 자아, 나라는 것은 죽은 존재이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대언을 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덧입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의 어떤 교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딱딱딱 뼈대가 구조가 이렇게 뼈가 다 떨어져 있는 거를 딱딱딱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힘줄이라는 것이 세워서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서 이게 살려가지고 가죽처럼 이렇게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물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청소는 다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나 살기 좋아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기가 없어 아직. 그런데 명령대로 다시 이렇게 생기야 사방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생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생기가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살아나서 일어나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시면 이사야 58장입니다. (11절에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바람에 시체도 보면 마찬가지로 살이 다 썩고 난 뒤에 뼈도 다 썩어서 다 가루로 이렇게 변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히면은 이게 견고하게 돼서 뼈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살아나서 움직이게 돼서 군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이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뼈에다가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해서 물이 되어져야지 바로 이 뼈가 살이 되고 이렇게 견고한 이렇게 군대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은) 이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7절에 가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어다 이렇게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골수라고 써놨는데 이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뼈밖에 없는 내가 그 윤택하게 되고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30절에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눈이 밝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의 보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눈이 밝은 거예요. 이게 밝은 눈을 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또 좋은 기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내 뼈를 윤택하게 한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바로 섞지 않는 깨끗한 무교병의 말씀, 피의 말씀 이런 것이 바로 선한 말이죠.
이는 꿀송이 같아서 내 마음에 달고 내 마음에 양약이 되고 그러고는 정말 내 뼈가 견고하게 되고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상태를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이 결론은 몸이 있어야 행함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몸이 없어요. 귀신은. 왜냐? 이게 헛것을 자꾸 얘기하고 헛것을 들었기 때문에 헛것도 여기서 또 뭐라 그랬죠? 허탄한 것. 허탄하고 헛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세상 이야기, 세상 교훈, 귀신의 가르침 뭐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들어봐야 몸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사들은 뭐 의학서적을 봐가지고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학서적의 몸이 된 거죠. 그 법전을 보는 사람들, 법전이 자기 몸이 돼가지고 판사,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몸에다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행하냐?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허탄한 사람아, 제발 좀 허탄한 그런 거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초등학문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문서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 오랫동안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결론은 몸이 안 됐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긴 알아. 하나님 한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게 출애굽기 10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다른 신이 되고 이건 다른 신은 헛것이고 우상이고 귀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살 속에 피가 들었다. 그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바로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결론은 우리가 귀신의 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귀신이라는 건 몸 자체가 없죠. 그냥 유령이죠. 유령.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 봐라. 나 살과 뼈가 다 있다. 그러면서도 또 이쪽으로 갔다 우리 꼬마가 그거를 막 신들의 순간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들의 순간이동 대단합디다 이래요. 2학년짜리가. 그래,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도 다 닫혔는데 그냥 나타나셨어. 어디 그 영들의 그 영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서 우리는 못 지나가지만 그 영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 봐요.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의 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신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실체적인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은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나는 귀신이 아니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시고 우리 뼈를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